안녕하세요. 오늘 뭐 좀 아침에 일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죠. 안식일 지키는 분들께서는 시간이 조금 늦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번주에 열왕기 상이 다 끝나고 열왕기 하 1장 2장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재밌는 구약 성경 말씀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포도원을 달라고 내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포도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니 아합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내가 이 우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농장을 어찌 왕이라고 해서 당신께 드리리까? 난 못 주겠어. 그러니까 아합이 돈을 준다 해도 안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해도 안 된다 이러니까 또 나봇도 또 좀 그래요. 은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아합이 끙끙 앓고 누웠을 때 악독한 이세벨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요, 걱정 말고 가만 계시오. 내가 그 나봇의 농장을 당신에게 뺏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유재들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건달 2명을 붙여라, 나봇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건달 2명을 붙여가지고 건달들이 거짓말을 꾸며대서 하는 말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또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딱 이렇게 이제 건달 둘이가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 건달 둘이 그러니 이 나봇이 건달한테 뭐 니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 유지들이 쭉 하니 그런 괘씸한 놈이 하면서 나봇을 들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이제 나방에 가가지고 나봇이 죽었어요. 그렇게 당신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 마음대로 가지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봐서는 참 일이 척척 잘 풀렸죠. 하지만 그걸 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 계시겠어요? 그래서 아합이 얼씨구나 하고 왜 뜨기냐 하고 이제 그 포도원을 자기 거 만들려고 이제 신하를 데리고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디셉 출생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아합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지금 뺏어 내려간다.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전해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아합왕이 예의 원수 같은 놈아 아합왕은 이게 엘리야가 항상 자기에게 원수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게 이 아합왕이 엘리야가 그래 또 왔소이다. 당신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취하는 게 그게 온당한 일이요? 왕으로서 할 일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다 찢어 먹겠다. 당신의 피는 개들이 와서 핥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집에 와 있는데 이 아합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 앞에 모든 영들이 쭉하니 이렇게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찬회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영들이 막 쭉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아합을 누구가 가서 꿰어낼고 전쟁터로 몰아넣을고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뭐 영들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막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거야. 이제 이때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아방을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그 네가 어떻게 꿰어내려고 하뇨? 물어보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예언자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입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입을 내가 주관해서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그 거짓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영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선지자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아합 왕이 내가 전쟁하러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한 40-50명 되는 선지자한테 물으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이긴다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꿰어내겠다는 그 영들이 그 선지자 예언자 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한 예언자가 모든 예언자가 이것밖에 없냐? 또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도 데려와야지. 그래서 그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할 때 그 유다 왕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자를 다 들어봐야지. 그래서 그 예언자를 데려와 가지고 물으니까 올라가시오. 올라가면 당신은 그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 예언자도 그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또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항상 내한테 불리한 예언만 하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다니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속이려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합 왕이 또 불만을 그 예언자한테 말하니까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아합 왕 앞으로 명령을 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스라엘 군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말더이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결국은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아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자기가 하나님께 명받은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서 이긴다고 하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뭐 내가 올라가서 죽는다고? 그거는 내가 하늘에서 보니 한 영이 나와서 모든 예언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다이다 하니까 그 중에 예언자 한 사람이 뿔 따고 나가지고 쫓아와서 아니 당신만 예언자야? 다 지금 40-50명이 다 지금 올라가면 이긴다 하는데 당신 혼자 아방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 그 아방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예언자한테 그냥 뺨을 때리치고 이게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아방이 하는 말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 가지고 전쟁터로 40-50명이 얘기하는 예언을 믿고 항상 나에게 불길한 예언만 하는 저놈은 지금 감옥에 가두어라.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 한 끼마다 밥 한 숟가락씩만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라. 내가 돌아와 가지고 돌아오는 날에 그를 차명하리라. 그렇게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그래 조소이다. 당신이 아방 당신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과연 이 자리까지 다시 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그것은 천지개벽할 일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방은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아하방이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하방대로 이제 머리를 썼어요. 예, 머리를 써가지고 유다왕 보고 당신이 임금의 옷을 입고 명령을 하시오. 나는 사복을 입고 사병들하고 같은 옷을 입고 진중에 들어가서 나 싸우겠소. 그렇게 딴에는 하나님을 지금 아방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죽일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머리 쓴 거지, 계산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사병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 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사병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아니 그 상대 국가에서 갑자기 명이 뭐라고 일어났냐면 너희들은 그냥 아무나 죽이지 말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또 이렇게 또 명이 내리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침범하는데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왕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 저기 이스라엘 왕 저기 있다 하면서 쫓아가자 하고 막 이제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니까 유다 왕이 그냥 혼쭐이 나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상대 전쟁 그 군사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뒤를 희끗희끗 돌아보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적군들이 쫓아가다 보면 야 이거 이스라엘 왕 아니다. 쫓아가지 말자. 그리고 도로 돌아온 거야. 도로 돌아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치열하게 그날 진정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땡겨가지고 탁 쏘는 게 아방 그냥 심장에 탁 맞아버린 거야.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뚫고 그 비늘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아방이 딱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방이 하는 말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부상 입었다. 빨리 이 자리를 뜨자 하고 아방이 군사를 들고 뜨려고 하는데 뭐 이게 막 전쟁이 뭐 화살이 비오듯 하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나기 피한 뒤에 나가려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이에 그냥 아방 뭐 심장을 맞았으니 뭐 그게 얼마가요. 피가 흘러가지고 막 그냥 온 말이고 뭐고 막 온 땅에 막 남루해가지고 막 오시고 뭐고 피로 이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숙지고 아방이 떡 나와가지고 마루에 이제 저기 엎드려가지고 끌고 조용한 데 나와서 신하들이 보니까 아방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이 아방의 옷을 뺏겨가지고 갑옷 같은 거 뺏겨가지고 개천에서 막 그 갑옷을 씻고 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아방의 피를 막 핥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 창녀들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방이 거기서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방은 그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가 또 하나님도 잘 믿어요.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아방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셨을 때 아방 저렇게 겸손해졌다. 엘리야야 내가 아방을 죽일 수가 없다 하고 막 하나님도 이제 마음을 돌리시는 거야. 이렇게 아방이 이신저신 온갖 잡신을 막 다 섬기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화살 한 방으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에 이제 그 아방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좀 쪼까 재밌죠?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옛날 옛적부터 요단강 건너편에 이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 거기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이 다윗이 그냥 그 모압이고 뭐고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다 그냥 굴복시켜 가지고 조공 바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윗 죽었지, 솔로몬 죽었지, 이제 걸쭉한 왕들은 하나님의 그 의견에 통하는 왕들은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
우상이나 막 성육하는 이런 잡왕들이 막 이제 득세하니까 모압이 이때다 하고 그냥 이제 이는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조공받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제 그 뭐야 아합의 아들 중에 아하시아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아합의 아들에게 가서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아 이제 거기 뭐야 그 모압이 막 쳐들어오니까 아하시아가 그냥 지 풀에 놀래가지고 그냥 그 난간에 떨어져 이제 크게 다쳐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자 이러니 이 아합의 아들이 자기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부상을 입어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겠는가 살겠는가 이 부상 입었는 게 낫겠는가 하는 걸 묻는 거를 하나님을 내비두고 에그론은 신에게 바알세봄에 가가지고 물어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왕들이 얼마나 매맞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매를 맞고 계속 혼쭐 나면서도 그 하나님을 버리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사회에 나가지고 일한다 합시고 그냥 노상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뭐 전밭에 한 듯 먹고 해에 가서 뭐 일요일 날 뭐 해맞이하라고 이런 짓 하면요 그런 짓 한 것만큼 벌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꼭 다른 건 다 몰라도 예?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왕이 그 아합도 고약했는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고약해 가지고 사마리아 그 아합 아들 그 왕이 사절단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전하라는 걸 전해라. 그가 지금 악독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러 가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무척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비두고 어찌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 가서 물으러 갔느냐? 이 아합의 아들 이 고약한 그 저기 새로 왕된 그 아시아야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거든. 아시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하노니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지금 부상당해 가지고 치료한다고 병상에 올라가 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이 그 따우니까 이제 거기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절단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냥 오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이렇게 이제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는데 이거 사절단이 가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엘리야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이 사절단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다니 원 괘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누운 침상에서 분명히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생김새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좀 털이 좀 많아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왕이 하는 말이, 그러자 그 아합의 아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이 엘리야하고 아합 집안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적이잖아요. 항상 그 엘리야는 가서 나쁜 얘기를 다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전에 이제 들은 얘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면 아실 수 있죠. 그리하여서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또 50명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합의 아들 왕이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명이요.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왕이 이제 시켰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이리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만약에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어명이요, 아합의 아들 왕에 대한 어명이요 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자 불이 그냥 바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의 부하 50명을 다 태워 주겠습니다. 자, 이제 정갈하러 간 사람이 어명이요 했다가 이제 그 50명이 몽땅 다 하늘에 내려서 불에 맞아 죽었네. 그래서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가지고 엘리야가 또 보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또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이리로 당장 내려오시오 하고 그들이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와 내 부하 50명을 또 모두 태워 죽일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그냥 직시로 그냥 하늘에서 왕 하고 내려와 가지고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또 보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 그새 그 세 번째 50부장은 그 두 50명씩 간 그 50부장하고 틀려가지고 50부장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호소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막 거기서 간구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전에 50명씩 두 번 죽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이 종들 50명이 다 이 3명의 목숨은 엘리야 당신의 선생님의 그 명령에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부디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이전에 두 50부장하고는 틀리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왔거든.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제발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자 내가 뒤로는 50명을 죽이지는 제발 간구하노니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좋다,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제 그 2명의 50부장하고 틀린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엘리야가 본 게 아니라 그 엘리야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던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저놈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50명 뒤로 온 그 50부장하고 같이 이 아합 아들 왕 그 이놈들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너의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단을 보내다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하고 엘리야가 아합 아들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딱 하나님의 말씀, 주의 천사께서 전해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가 왕이 죽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그 아합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결국은 그 엘리야의 명대로 죽었습니다. 자,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해서 그 2년이 되던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었죠. 이래 해서 이것은 이제 모두 끝내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들어가서 그 엘리사에 대한 첫 기적이 지금 일어납니다. 전번에 한번 소개한 바는 있는데 이건 뭐냐 예질의 현일에 가니까 이제 뺄 수는 없고 또 한번 여러분이 중복으로 듣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엘리야의 수제자가 이제 엘리사였거든요. 그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의 수제자로 다니면서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자기의 후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남아있거라.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우리 그 역대 그 예언자 중에서 굉장한 그 말하자면 천국이 시작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천국을 갈망하고 강권적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자가 뺏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시피 이 엘리사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을 간구하고 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왜냐하면 자기가 소를 끌고 두 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그거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간 게 엘리사 아닙니까? 그 혈기방장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엘리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엘리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엘리사가 오늘 다시 이제 대단한 그 일이 첫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엘리사, 당신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엘리사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 날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저만 아는 같이 이 엘리사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알고 있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있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래. 자, 이렇게 엘리사가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또 가야 한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오라고 부르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남아 있거라 제발. 그러나 엘리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또 쭉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엘리사 스승님, 지금 엘리사 스승님의 스승님이신 엘리야 선생님이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이 하부 수련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감히 엘리사 선생님은 엘리야 선생님이 오늘 성천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고 또 이제 물은 거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제발들 조용히 하시오. 가만들 계시오.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말했거든요.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분부대로 또 요단강으로 오라고 하신다. 그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 너는 여기서 제발 남아 있거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마는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또 갑니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또 50명이 요단강 부근에 있는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요단강가에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쩡히 따라가다가 툭 또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그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어째 그리 쫄쫄 따라다니느냐, 네가 오늘 되어질 일을 제발 이 너희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을 네가 몰라서 나를 따라온단 말이냐 하고 이제 이 엘리야 스승님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그러면은 제게 갑절로 받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엘리야가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냐, 나는 오늘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근데 네가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나에게 배로 받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더 이상 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말하자면은 악을 쓴 거야. 그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에 네 눈으로 보게 된다면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에 엘리야는 더 엘리야를 바짝 따라갑니다. 이제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엘리야 선생님을 꼭 따라가가지고 엘리야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자기 영역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둘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 가지고 확 내려오더니만 그들 두 사람을 딱 그냥 갈라놔 버렸어요. 그 갈라놓는 동시에 엘리야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싣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막 외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시며 마필이시여. 엘리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엘리야, 나의 아버지 엘리야, 이스라엘의 병거신 엘리야, 마병이시여 하고 막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영역을 갑절로 달라는 거야. 엘리야에게 있던 영역을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막 계속 하나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는 낙심을 하면서 슬픔에 잠겨가지고 닥쳤던 게 울쳐다보기로 말이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터덜 이제 갔던 길을 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슬픔에 잠겨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가지고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 슬픔을, 엘리야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엘리사는 집어들고 돌아와가지고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강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엘리사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로 그 물을 치니 강물의 좌우로 착 갈라졌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그 50명 수련생 있잖아요. 그 50명의 수련생들, 예언자 수련생들의 강가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게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강을 건너오자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절을, 50명의 수련생들은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밖에 없는데, 이제 그 수련생들이 엘리야에게 하나의 간청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한번 하십시오. 엘리사 선생님의 스승이신 엘리야 스승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50명이 엘리야 선생님을, 스승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혹시 어디 떨어뜨려 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올라간 그 지역을 전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50명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산 위에서나 계곡에서나 내던져가지고 떨어졌을지 압니까? 무척 염려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거라. 50명이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 자기는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50명의 제자들은 막 졸랐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가서 결코 찾아보지 않고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가도록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은근히 속에 그 의심이 또
생겼을 것입니다. 네? 저 엘리사가 저 또 엘리야 선생님은 저 서성에 하늘 올라간다 그러고 어디 갔다가 콕 쳐박아 놓고 말이지 하늘 올라갔다고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어. 우리 가서 그걸 딱 그냥 그 점검을 잡아가지고 엘리야 선생님이 어디 가서 바위 위에 떨어져 죽었는지 그걸 시체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한테 딱 보여주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엘리야 선생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한번 엘리사한테 한번 이제 급박을 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고 하도 막 엘리사에게 막 성가시게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생님이 어디 가서 떨어졌는지 바위에 처박혀서 공중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지 찾아보지 않고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막 절대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도 성가시럽게 하니까 그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마음껏 한번 엘리사를 찾아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명을 보내가지고 하루가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그 부분을 막 일일이 다 찾아봤지만 엘리야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완전히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돌아온 50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 선생님은 없고 엘리사 선생님은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지만 여기에는 물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기를 배우면 아기가 자꾸 유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해야 돼. 그렇게 하자.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너희들은 가서 대접 3개를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올 때 그 대접 3개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그렇게 오너라. 그것을 내한테 지금 가서 가지고 올지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대접에 3개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지고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상류로 올라가 가지고 그 상류에 가서 그 소금을 그곳에 뿌리면서 엘리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 새 대접에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물이 맑아지고 오늘날까지 맑은 물로 변해버렸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따구나 대머리야 꺼져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가 봅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하고 애들이 막 이제 엘리사를 보고 놀래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다가 뒤로 돌아서면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들이 42명,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엘리사를 막 놀래대다가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곰이 나와가지고 다 찢어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제 바야흐로 엘리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45분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사 시대가 열린 이 일을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게 재미있어라 뭐 이런 거 주일학교 때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끝났네. 1대 2대 사짝을 지어 돌아갑시다. 예, 이제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가정으로 가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